마크 베테슨 목사님의 이 나의 인생 설계도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이 감동을 받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장 좋은 영화는 가장 훌륭한 배우가 나오는 영화이다라는 그 내용의 글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은 감동이 되어지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훌륭한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이 배우입니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소유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악인들의 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 꾀라는 것은 어드바이스입니다. 이건 지혜도 될 수 있고 충고도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악인입니다. 악인들의 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이 행복과 복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 이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내면의 문제거든요. 즐거움이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즐거워하여, 이거 마음의 문제거든요. 자, 내면의 문제입니다. 자, 행복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소유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셨는데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운 분은 아주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행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참 행복, 이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까지는 참 행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기까지는. 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고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이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기까지는 이건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오직, 이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자, 싫어하니까, 싫은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더 큰 악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전하는 자들을 이제 가두게 됩니다. 자, 말씀을 싫어하는 것 자체도 불행한데, 자, 말씀을 싫어하니까 더 큰 악을 행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더 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이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자, 소유와 우리가 지위를 떠나서 마음 상태가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마음이 더 악해지는 거, 이게 불행한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헤롯 왕에게 물었을 때, 이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이들은 대답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들에 따르면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은 가졌지만 말씀과는 무관합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거 안타깝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과 무관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에 성경은 들고 오지만은, 자, 여러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과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까지는 말씀이 주는 구원과 복이 없습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참 이 불행한 것 아닙니까?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벨리스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멀리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기만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도 이거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즐거워하는 거. 자,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이 두려워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게 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후 예배도 설교를 사모하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이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이 읽어지는 것, 이게 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억지로 읽는 것, 이건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의무감도 아닙니다. 자, 즐겁게 읽는 것, 즐거워하여서 묵상하는 것, 이게 행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집니까? 먼저는 죄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죄악을 멀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한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한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악의 삶을 멀리하는 삶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복수입니다. 자, 악인들의 꾀, 이 복수죠. 그런데 의인은 단수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수입니다. 자, 죄인들은 복수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의인들보다 자, 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죄악에 물들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즐겁게 읽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또 살다 보면 또 죄악에 물들어서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죄가 있으면은요, 죄에 물들면은 말씀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죄악을 멀리하는 거. 자,
자,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여러분 세력이 확장되어집니다. 꾀에서 시작해서 길에 들어서게 되고 마침내 자리에 앉게 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런 거로 작은 죄라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버릴 때 여호와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꿀처럼 단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악을 멀리해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 자,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하여 이 말씀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체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경험해서 말씀이 주는 은혜와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기쁨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거로 이 기쁨이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참 귀한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게 됩니다. 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죄도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에게 죄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지역을 전도해야 되는가 고민했는데 제가 마침 이 성경을 이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날 읽는 성경이 마태복음 28장이었습니다. 딱 읽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제 마음속에 딱 와닿았어요. 그리고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이 지역 전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딱 평안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또한 우리에게 선한 일의 능력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힘이 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오래 참게 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자, 죄를 회개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비방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고 참게 되고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성경이 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내 자신이 여러분 내면이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면이 강함으로 외적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함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쫙 읽으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명도 감당하게 하고 건강도 또 가지게 합니다. 그 인도의 선교사의 잘 알려진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건강하게 살아서 사역했는데 89세 때에 중풍병이 온 거예요. 이분이 또 참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말도 못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자기에게 좀 말해달라고. 자기는 좀 말을 못하니까 간호사들에게 믿음의 말을 부탁을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그를 보면 전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인도의 히말라야 산지에 잠시 휴양을 떠났을 때도 계속해서 간호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존슨 목사님이 89세 때 노인의 몸으로 중풍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또 일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과 무관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거짓이라고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자,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고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주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기에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성경을 즐거워하는 자,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지속적인 성경의 사랑이 나옵니다. 자, 즐거워할 때 지속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2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즐거워할 때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지 못하는가 하면 여러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량을 정해놓고 오늘 이렇게 해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할 때 지속적이 되어지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지속적인 것에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이 대장암 걸린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대장암에서 조금 이제 많이 치유가 됐는데 그 비결이 뭔가 하니까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와도 뛴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열매가 없는가 하면요,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인 말씀 묵상, 지속적인 전도, 이게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거든요. 한번 조금 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만하다. 제가 오늘 오후에 시상도 하는데 감사일기 적은 분들 시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40-50명밖에 안 되더라고. 모르겠어요. 적다가 여러분 안 낸 분도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은 즐거워할 때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이 성경 읽기 로봇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읽고 있는데 이 신구약으로 막 가면서 하루에 넉 장씩 읽고 있는데 그때마다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 읽을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읽는 거. 이건 여러분, 즐거워할 때, 사랑할 때, 즐거워할 때 주야로 지속적으로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접붙임 돼야 되거든요. 그분의 말씀에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 탁월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 견고하게 보여도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인생이 형통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심겨져야 합니다. 말씀에 심겨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자,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막 넘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에 심겨진 줄 알았는데, 믿음에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진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더라고요. 물질이었더라고요. 죄 이야기였더라고요.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심겨진 내 인생의 기초를 보니까 말씀이 아니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말씀 외에는 다 지나갑니다. 아멘. 다 사라집니다. 의지했던 사람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부귀 영화도 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참 공부를 미국에서 많이 했거든요. 뭐 영어도 탁월하고 신학 지식도 대단한데 90이 넘어가니까 다 잊어버렸대. 다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더라니.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니. 그냥 교회가 그분을 신앙 고백하고 천국 가도록 그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 물질도 사람도 다 환난은 떠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말씀, 이것만 남는 거예요. 복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같은 설교도 많이 하고 찬송도 같은 거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 딱 나중에 보니까 그것만 딱 부르더라고요. 딱 박혀야 돼. 그 어르신들은 예수 많이 증거해 줘야 돼. 여러분, 우리 경로대학에서 예수님 많이 증거해 주셔야 돼. 마지막 예수밖에 없거든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예수밖에 없거든요. 뭐 화려하고 실력이 탁월한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에 심겨진 인생,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이것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차이점인데, 먼저는 환경의 영향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가뭄이 와도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청청하게 열매가 맺습니다. 말씀에 심겨진 인생,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이건 여러분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동의 문제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 요동의 문제입니다. 말씀에 심겨진 인생,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바람에 나는 겨는요, 이거는 바람이 불면 요동합니다. 다 날아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을 보면 그는 전에처럼 요동하지 않고 하루 3번씩 여러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말씀에 심겨진 다니엘입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곧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자, 생명을 앞두고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요동하지 않는 다니엘입니다. 말씀에 심겨졌습니다. 자, 약속을 붙잡고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또다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심겨졌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합니다. 자, 요동하지 않아야 부흥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돌아옵니다. 모함도 있고 시기도 있고, 만약에 다니엘이 말씀 가운데 심겨지지 않고 흔들려 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 제가 이 가룟 유다를 보니까 예수님 팔아서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은 불법의 돈입니다. 자, 의가 함께 하지 않는 돈입니다. 돈은 가졌지만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요동하게 됩니다. 마침내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돈을 가진데도 죽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과 참 여러분 이 은혜는 소유와 여러분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이 여러분 요동함이 없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죄가 없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평안과 감사가 있는 자, 가난해도 그는 행복합니다. 핍박 가운데서 그는 행복합니다. 스데반을 보면 여러분 돌을 쳐서 죽이는 가운데서도 그는 행복합니다. 천국을 봅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돌을 던진 자를 향해서 용서합니다.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돌을 던지면서도 불안해하고 불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쫓기고 여러분 잘 먹지 못하고, 이거 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심겨진 인생은 요동하지 않거든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잖아요. 내일의 부흥에 대한 기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게, 나의 믿음에 주께서 일하신다는 믿음, 이거면 됐죠 여러분. 이거면 축복이죠. 소망이죠. 그리고 열매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는 열매가 있고 바람에 나는 겨는, 이건 알곡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부탁하면서 딱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부탁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무기도 주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 생활하시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지금 뭐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임종을 앞두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자녀들에게 내 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다 그대로 어긴 것이 없고 이루어졌다. 그런 거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유언한다면 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자꾸 물질 이거 못 물려줘서 이거 어떡하나, 지식을 못 물려줘서 이거 어떻게 사나. 여러분,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살아보니까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을 순종해라.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이 된다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살아보니까, 한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자녀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또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19세기 미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전도자 이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도 참석하고 기도에도 참석했는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 은혜 받고 무디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먼저 말씀 연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말씀을 읽고 즐거워해서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니까 놀랍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참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게 되어진 것, 깨닫고 성경 읽은 결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이 있는데,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으며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악기가 되었으며 무지할 때 스승이 되었고 흙발을 디뎌 빠질 때 반석이 되었다. 무디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의 기준이고 가치고 모든 길을 인도하는 안내였고 그를 든든히 지켜주는 반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이 사람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미래를 맡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시절을 쫓아서 또 열매를 맺게 되고 완주하는, 신앙에 완주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도중에 낙오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면 죄악을 멀리 하십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방해하는 죄악을 회개하고 버리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